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생깁니다.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복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느냐?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만 믿고 사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자 뭐대로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무엇대로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해요. 왜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다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믿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대요. 믿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왜 믿고 있는데 그게 안 됩니까? 왜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고 있는데 안 된다? 믿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해서 말씀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고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는데 단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셔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다.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저로 말미암아,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니 베드로 같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살릴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아브라함 같이 살릴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다윗 같이 살릴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왜냐? 여기서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운동하는 집안에서 운동선수가 나오고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올까요? 그리고 운동하는 집안에서 왜 운동선수가 나올까요? 그는 다름이 아니라 음악하는 분하고 사니까 음악가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하고 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가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믿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믿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로 나오는 것, 운동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집안에서 운동선수가 나오고 그 집안에서 작가가 나오고 그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삭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과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압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청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학동. 애들을 보냅니다. 애들을 청학동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같이 훈장님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뭐를 버려야 될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람은 언제 돌이키게 되느냐? 살아볼 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보면은 압니다. 살아보면은 안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 남편은 너무 행복하겠대요. 왜 행복하냐면은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참 저 남편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그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은 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를 알게 될 거래요. 이게 뭐예요? 살아보지 않고 그 아내가 잘해주는 것만 보고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유, 내 마누라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마누라도 저랬으면 좋겠다.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딱 살아보니까, 야, 그 부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이. 왜? 남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아내가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며칠을 지내보니까 이제 거기서 비로소 이 남자가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부관계로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살자는 겁니다.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 변화가 따릅니다. 살 때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바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가 바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언제요? 살 때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우, 말씀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근심이 없어야지 근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있고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건데, 아니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아니 무슨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만 생겨보세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뻐하는 일만 생겨보세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알고만 있을 뿐이지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야,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구나. 뭐 하니까요?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몰라도 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몰라도 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워도 살자는 거예요. 살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면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살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한없이 힘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요.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나 맡기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맡겨지는데 어떡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살면은 맡겨집니다. 아니, 살면은 맡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맡기려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은 맡겨집니다. 왜 살면은 맡겨져요? 살면은, 야, 맡겨야 되겠구나가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게 말씀합니다. 살자. 내게 살자. 그러면 봐요. 왜 인생이 고달픕니까?
왜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지금 뭐와 살고 있습니까? 나는 뭐와 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아브라함같이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면은이에요. 살아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잠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최고로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뭐하자? 살자. 그러면 잠깐의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100년의 삶을 살더라도 50년의 삶을 살더라도 30년의 삶을 살더라도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살아나가지고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멋지게 살아나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나가지고 이삭같이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나가지고 다윗같이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나가지고 사울같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지가 않아요. 잠깐이라고요, 잠깐. 여러분, 내 나이가 80이요.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 나이가 50이에요. 그럼 100세 시대라고 하게 되면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잠깐 지금 남았는데 잠깐 중에서도 지금 더 잠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라 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면은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윗까지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요셉까지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모세같이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뭐하자? 나와 함께 뭐하자? 살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니 왜 그렇게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너 그것과 함께 살지 말아라. 너 세상과 함께 살지 말아라. 너 그 물질과 함께 살지 말아라. 너 그 고민과 함께 살지 말아라. 너 염려와 함께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대.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영원히 사는 것도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사랑하는 이와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사랑하는 이와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서 큰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큰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잡읍시다. 어떻게 해가지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봅시다. 자, 4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뭐 했느니라? 오래 뭐 해가지고요? 참았대요. 여러분, 참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참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에 그 운동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운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님이 말씀하시면 코치님과 함께 살았대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다 살아왔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70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도 있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꼭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하고 살았대요. 고민이 생겨도 하나님과 살았대요. 염려가 생겨도 하나님과 살았대요. 근심이 생겨도 하나님과 살았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살았대요.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쟤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요. 아, 왜요? 그러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 막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부모님, 얘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된 겁니까? 물어보면은 그 부모님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왜요? 어려서부터 얘는 책하고 살았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책하고 살았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책하고 전혀 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됐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고 유명한 야구선수가 됐습니까? 혹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코치를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코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 선수는 그런 선수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아, 왜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른 선수들은 쉴 때 다 쉬고 잘 때 잘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는 낮이고 범이고 다른 선수들은 쉴 때 그 공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휴가 맡아가지고 휴가 갈 때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공을 가지고 그때도 살고 있었다고. 비가 와도 살고 눈이 와도 살고 추워도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 선수가 반드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줄 나는 믿었다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자고요. 신앙도 믿었다 말다 하지 말자고요. 살았다 말다 하지 말자고요. 살자는 거예요. 단호하게 살자는 거예요. 결단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살자. 여러분, 이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포함된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번 잘 봐보세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누구에게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지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지 습관이 바뀌어요. 살아야지, 예수님과 살아야지 내 습관이 바뀐다고요. 내 습관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면은 여전하게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여전하게 사는 겁니다. 습관이 안 바뀌면은 예전 사람으로 여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살면은 뭐가 바뀌느냐? 습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뀝니다.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듣는 것이 바뀝니다. 관심거리가 바뀝니다. 누구하고 사니까? 예수님하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이미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능성이 그대로 이게 가능성을 발휘하고 살겠어요? 나를 만드신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요. 살 때 습관이 바뀌어져서 생육할 수 있게 되고, 살 때 습관이 바뀌어져서 번성할 수 있게 되고, 살 때 습관이 바뀌어져서 충만하게 되고, 살 때 습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살 때 바뀌어요. 살 때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새로운 삶,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삶, 아브라함같이 새로운 사람, 요셉같이 새로운 삶, 베드로같이 새로운 삶, 아브라함같이 새로운 삶, 사도 바울같이 새로운 삶,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